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에 형제 교회가 하나 더 생겨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목회하고 공부할 때 그때 거기서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한국에 많아지면서 한국에도 노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일 목사님 같은 그런 좋은 분들이 지금 많이 저희 교단에 이제 가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모여서 교단 자체보다는 좋은 동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원래 저희 교단은 장로교가 들어가 있는 곳에는 그 노예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원래 법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허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좀 느끼시기도 했지만은 교회 형편이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교단이라든지 노예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대안적인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노예 하나 한국에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해서 총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비록 좀 작고 이제 신생 교단이지만 그래도 노예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엔조이라든지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든지 이런 곳에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분들이 다 저희 교단 분들이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인 목사님 잘 못하고 있으면 저한테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교제하면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목회 다 마칠 때까지 다음 사역자들이 또 건강하게 잘 이어갈 때까지 저희가 함께 힘써서 여러분들 지켜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주일날 출타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마침 때가 잘 맞은 것이 저희 교회에 지금 제가 개척해서 9년 되었습니다. 근데 8년 동안 같이 있던 전사님 계셔요. 그 전사님이 처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십니다. 지금 주일 설교 바들바들 떨면서 지금 하는 모습을 제가 아주 재밌게 지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통쾌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예에서는 통과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통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훈련돼서 장로님들이 흔쾌하게 이제 안수 받아도 되겠다 할 만큼 계속 제가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 훈련의 일환으로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처음으로 준비하고 어제 녹화하고 했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을 비울 수 있어서 오늘 또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각오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전 저희 교회에서 설교 녹화할 때는 1시간 반 정도 설교합니다. 주일날에는 제가 좀 많이 절제해서 1시간 정도 합니다. 괜찮겠어요? 오늘 또 설립 26주년인데 1시간 다 하면 안 되겠죠. 한 55분 정도. 선물은 따로 준비 안 했으니까 짧은 설교로 제가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장강, 아주 긴 강 있죠. 거대한 강. 거대한 강은 지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류가 있을 때 장강도 의미가 있죠. 장강의 지류가 되는 성전 공동체. 이 장강은 하나님 나라 큰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되고 오직 저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그걸 메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큰 이야기에 참여하는.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이야기가 무엇이죠? 신자유주의잖아요. 그렇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큰 이야기, 거기에 영합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돈 벌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런 망할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로 돈이 없어도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여기서는 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훌륭한 어머니로 아버지로 자식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과 정반대 그런 가치관이 통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작은 지류로서의 팔로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백 가보셨어요? 태백 가면 검룡소라는 곳이 있답니다. 혹시 뒤에서 넘겨주셔도 괜찮겠어요. 내용 보시고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검룡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그 우물인데 연못인데 많이 찾는 이유가 뭐냐면 한강의 발원지가 그 검룡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못에서 시작된 물이 작은 실개천을 만들고 그 물들이 다시 모여서 1300리 514km를 흘러서 한강을 형성합니다.
실개천이 없는 장가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강에게 시선을 주고 찬사를 보내는 것 마땅하지만 그래도 실개천은 고요히 말없이 묵묵히 흘러갑니다. 제가 꿈꾸고 지금까지 개척해서 하고 있는 교회, 이번 교회가 3번째 개척이에요. 네, 다른 2개 교회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이번에 또 개척을 어쩔 수 없이 당해서, 제가 개척한 거 아닙니다. 개척 당해서 교인들이 막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제가 꿈꾸는 교회는 아주 큰 교회가 아니라 실개천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인 몇 명 되면 우리는 분립해야 된다라고 아예 정관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되면 이게 눈도 못 마주치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내가 눈 다 마주칠 수 있고, 누군지 이름 다 기억하고, 애들 이름 다 기억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고. 그래서 집사님 한 2주 안 나오셨네요? 한 500명 되는데 저희 교회가 한 2주 안 나오셨네요? 그럼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둥 뒤에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교인들 좀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숫자, 그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언제든 뛰어놀 수 있는 냇가, 놀다가 목마르면 그 물을 들이켜서 마실 수 있는 좋은 1급수 시내. 제 외가가 지금은 상무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 태청산 아시죠? 장성의 태청산, 삼서 태청산 아래가 제 외가였어요. 어렸을 때 제 외가 가면 거기서 헤엄치고 그 물도 마셨어요. 그 태청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좋은 물 있죠. 그런 교회. 그 물에 물을 담그면 물고기들이 발을 간지리는 실개천 교회. 그 곁에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맑고 건강한 실개천들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조국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의 말을 믿어주기 시작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의지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우리와 저는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요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다 멸망하기 전에 먼저 한번 포로로 잡혀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잡혀간 겁니다. 그때 그의 나이 25살이었어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주전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 그는 그발강가의 운하공사에 동원된 노동자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포로로 잡혀온 다른 유대인 우리 동료들, 같은 백성들 사이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그는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앞으로 자기 민족 예루살렘에게 닥칠 심판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만 활동했던 게 아닙니다. 동시에 저 바벨론 포로민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이 받는 이 유배의 고난도 잠깐일 뿐 그들은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해 줬습니다. 하지만 수습 제사장이었던 그는, 에스겔이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제사장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던 나이인 30살에 유배 5년 만에 그는 정식으로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25살에 노동자로 끌려와서는 5년 후에 30살에 원래 제사장 역할을 시작하는데 그 나이가 되자 하나님이 예언자로 그를 직업을 바꿔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직을 한 거죠. 노동자로 평상시 살면서 자기 민족들 가운데는 또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는 어떤 예언을 했냐?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곧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절대 유다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성전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멸망하냐? 멸망 안 한다. 돌아간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말을 더 듣겠어요? 어떤 목사님을 더 좋아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 100배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말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둘 중에 어떤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어설픈 절망, false optimism. 어설픈 절망과 근거 없는 희망으로 유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는요, 유배의 시대입니다. 포로기를 사는 것과 같아요. 이때 필요한 것은 뉴 노멀 시대에 대한 희망찬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회가 망해가는 우울한 소식,
그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현실 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자들, 회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하나님의 희망, 이것들을 다 같이 말해야 됩니다. 더 철저하게 절망하고 더 통절하게 회개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에스겔서 6장을 보면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왜?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힐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그 우상이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의 끝에 보십시오.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도 숭배한 겁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이었으니 그 사정을 잘 알았을 겁니다. 엑소더스 8장 1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무도 유다의 멸망과 이 성전 파괴가 하나님이 우상보다 더 약한 신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였습니다. 당시에는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각 나라의 신들이 전쟁한다고 믿었어요. 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유다의 신 여호와가 저 바벨론의 신 말둑이라고 불러요. 말둑보다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여호와가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악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 가운데 내어준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맞죠? 왜냐하면 그 어떤 신도 장래에 있을 일을 예언할 수 없고 그 예언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메시지가 혹시 매일 성경 묵상하세요? 이제 7, 8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보면요, 그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이고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내가 증명할까? 너희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 일이 실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나만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요 40장부터 66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핸델의 메시아 그렇게 시작하죠.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래서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도리어 우상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가 모욕하는데도 그 교회를 껍데기라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껍데기뿐인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로 사용하실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는가, 그 안에 어떤 성도들이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좀 불쾌하게 하실 수 있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몇 명이나 내가 같이 천국 갈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바깥에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 진짜 회심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1장을 보시면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에서 떠나실 때 유다가 겪을 엄청난 그때의 그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 그 사람에게 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선지자가 먼저 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아내를 갑자기 죽게 만들어요.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어요. 그것도 슬픈 일인데 하나님은 아내를 잃은 에스겔에게 비정한 명령까지 내리십니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
내 기뻐하는 것, 즉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지만 선지자는 사람들을 불러서 장례를 치를 수도 없게 합니다. 당연히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묻죠. 왜 아내가 죽었는데 가만히 있느냐? 왜 장례도 안 치르느냐?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의 눈의 기쁨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 백성들 너희들도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이 탄식만 하고 서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거를 선지자적 상징 행위 그렇게 부릅니다. 말이 아니라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낯설게 보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으니 하나님은 선지자의 이 같은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날 것 그대로 듣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눈으로 생생하게 그들 앞에서 펼쳐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너희 눈의 기쁨이었던 누군가의 아들과 딸들이 누군가의 어미와 아비들이 너무나 쉽게 목숨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해도 되는 거냐고요. 팬데믹이라고는 감염병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팬데믹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까? 헬조선이라고 이 나라를 자주 하던 시절이 엊그제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 사회의 지배적인 세력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는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도 더 크게 들립니다. 팬데믹을 보내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교회일 겁니다. 얼마나 기저질환이 심한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보통 팬데믹 때 큰 아픔을 겪은 분들이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었죠.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견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어려워졌다는 것은 원래 허약 체질이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소통할 줄 모르고 세상보다 더 탐욕적이고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는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신천지와 교회를 세상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태극기 부대를 향한 느낌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하면 정광훈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이고 욕심꾸러기인 그런 사람들, 사실상 유배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추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메시지입니다. 놀랍게도 유다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에스겔이 항의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느냐? 지금 자신들이 유배를 당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도리어 연약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서 강대한 나라에게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무능한 하나님 자기 인생에서 정리해고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에게로 간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에스겔의 이 예언대로 다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587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경고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성전은 황폐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소고당했습니다. 그 후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가 사로잡혀 바벨론에 온 지도 25년이 흘렀습니다. 파울로 교회가 세워진 지도 25년이 흐르고 26년째가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포로 시대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새로운 환상을 주십니다. 멸망의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환상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성전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영영 자기 백성을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친히 회복하실 성전의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실지 건축학적으로 얼마나 완벽한 대칭과 이음을 통해서 회복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째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하겠습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이 환상은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의도하셨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이 팔로우 교회가 존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전 공동체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40장부터 48장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46장까지는 담의 이미지, 47장과 48장은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담은 여러분 무엇을 주로 상징합니까? 담은 통제하고 경계를 정하는 역할을 하죠. 안과 밖을 구분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합니다. 안뜰과 바깥뜰을 나눕니다. 그래서 담의 높이와 두께까지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성전을 순회하면서 맨 처음 본 것도 성전 지역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이었습니다. 그렇게 40장부터 42장까지 담을 보여주고, 그리고 4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장부터 46장은 그 회복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장부터는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가로막는 담과 가로질러 흐르는 물, 어때요? 서로 대조되는 이미지 아니에요? 가로막는 담과 가로질러 흐르는 물. 성전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제한하고 가로막고 구분하는 것도 성전이지만,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도 성전이지만, 동시에 담만 강조하면 그런 교회는 편협한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우리만 옳다, 우리만 진리다. 보통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전체 기독교의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통계가, 기독교에서 장로교인들이, 기독교 하면 뭐 침례교도 들어가도 감리교도 들어가고 성공회도 들어가고 순복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이걸 전체 기독교라 그러죠. 전체 기독교 인구에서 장로교는 몇 프로인 것 같아요? 몇 프로? 70%. 예. 또 몇 프로요? 10%. 예. 56%. 또 50-60%는 될 것이다. 야, 제가 받았던 충격과 여러분들 받을 충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그 전 학생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물었어요. 앞에 이제 학장님이 자기가 속한 교단 물었을 때 뭐 침례교 손드세요, 뭐 성공회 손드세요, 감리교 손드세요, 다 손들었겠죠. 그때 장로교 손드세요 했을 때 3명 들었어요. 그 많던 사람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엔 다 장로교인데 영국에 갔더니 장로교가 3명밖에 손을 안 드는 거예요. 통계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중에 장로교는 0.4%예요. 놀랍죠? 0.4%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요, 0.4% 중에서 한국에 있는 장로교인들은 몇 프로일까요? 0.2%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의 장로교인들이 한국과 미국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거의 없어요, 장로교. 각 나라에. 그래서 IPC가 장로교에 들어간 곳은 다른 장로교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경쟁하니까. 그렇게 장로교가 전 세계에서 없어요. 우리는 다 보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장로교고 장로교가 진리인 줄 알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뭘 몰라요. 오히려 순복음이 훨씬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건 이제 침례교가 제일 많고, 우리는 침례교 몇 개 안 되죠. 전 세계에서 침례교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감리교가 많고 성공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바깥 세계는. 둘째, 성전은 물의 성격이 있습니다. 서로 교류하고 합쳐지고 넘어가고 관대하고. 근데 물의 성격만 강조하면
상대주의적인 방종주의에 빠집니다. 보통 진보적인 교회가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죠. 교회는 진리로서의 율법과 그 율법의 참 정신인 거룩을 강조해야 합니다. 절대 무분별한 상대주의나 다원주의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용을 말하지만 자칫 절대 진리가 없다는 말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그 율법의 참 정신인 자유와 은혜 역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언제든 더 깊고 넓은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로서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장점이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 시작하실 때 순복음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장인일 목사님 장로교의 영향을 받으셨잖아요. 두 개가 다 공존하는 진짜 멋진 교회예요. 제 영적인 어머니, 소위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기도했던 분들은 순복음이에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제 어머니가 제가 작년이 올해구나. 올해 그 설날 가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저를 낳았을 때 연년생 3명을 조로로 나니까 저를 지울 생각도 하셨대요. 옛날에는 그러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오셔가지고 지우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이 아들은 지우면 절대 안 된다. 아들이 아니라 이 아이는 절대 지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스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놀라워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사용하실지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도 참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저 교단에서도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우리만 옳다 하면서 대화를 거절하면 굉장히 폭 좁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모토, 여러분 구호 뭔지 아십니까? 배우셨어요? 혹시?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든 다 던져도 돼요. 그런 불경한 질문을 던지다니 그러면 안 되고 괜찮아요. 다 궁금한 거 다 물어도 돼요. 다 물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목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 나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 한번 연구해 볼게. 하면서 목사님이 내가 진리다. 내가 말한 건 다 진리다. 그렇게 하는 목사님, 만약 장인 목사님이 내 말이 진리예요. 나를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떠나셔도 됩니다. 그건 교회가 더 이상 안 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목사가 진리를 독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할 뿐입니다. 이해되세요? 목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틀리면 나중에 저는 사과 많이 했어요. 저희 교인들한테. 그때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설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라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본의 아니게 구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해석이 아니고 다른 게 맞더라고요. 라고 사과해요. 얼마든지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물의 특성이에요. 열린 마음, 소통하는 마음. 세상과도 소통해야 세상이 여기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우리와 똑같이 믿어야 내가 상대해 주겠다. 누가 와요, 누가? 그래서 제가 한번 안식월을 맞아서 무각사를 갔어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무각사 그 예불에 참여했어요. 왜 갔냐면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기분일까?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모든 찬송도 알고 우리가 쓴 말들도 다 우리끼리만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그죠? 주권과 그런 말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하면 무슨 여기 삼성 기업인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이 무슨 기업이지? 여러분 죄라는 용어, 은혜라는 용어 다 불교 용어인가 아세요? 원래 불교 용어예요, 불교.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이해되었던 거예요. 거의 다 불교 용어를 갖다가 내용을 다른 걸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을 갖다가 쓰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상제, 옥황상제 있잖아요. 옥황상제. 그래서 상제라고 불렀다고 우리 하나님을 상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해야 이 사람들이 알까? 상제라고 처음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하늘님, 그 다음에 하느님,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잘 소통할 때 이 교회도 그죠? 우리들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기 와서도 내 고민을 세상에서 내가 겪는 고민을 교회가 알고 있네. 같이 고민해주고 있네. 같이 아파해주고 있네. 세상에서는 나를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내가 돈이 안 되면
정리해고하고 쓸모없다고 나를 버리고 나를 이걸로 차별하고 저걸로 차별하고 나를 하나의 자원으로 그렇게만 바라보는데 세상에 교회에서는 나를 사람으로 보내? 나를 한 이야기를 가진, 한 역사를 가진, 한 내러티브를 가진 그런 인격으로 나를 존중해 주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네? 내 얼굴을 기억해 주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세상, 이 교회 안에서 돈 가지고 차별하고 돈 가지고 또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 이렇게 대접하고 그런 썩을놈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세상에 못 해주는 것을 교회가 할 때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그럴 때 교회는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할 겁니다. 저는 그게 물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 교회는 거의 막행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젊은이들과 특히 소통 못하고 자폐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럴 때 당당히 진리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인 교회 이 둘 사이의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쉽게 화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끊임없이 진자 운동을 하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엔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라고 하는 담을 잘 지킬 때 엄청난 자유와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동여매는 밧줄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인격적으로 알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상 앞에서 내 정체를 분명히 밝힐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난 너의 친구가 될 수 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난 너의 친구가 될 수 있어. 라고 진리를 지키면서도 그들에게 마음을 열 때 그때 복음은 복음답게 전해줄 수 있고 어떤 이데올로기의 도전에 맞설 수 있고 아무리 거센 세속주의의 파고에도 넘어지지 않는 안전한 방주가 될 것입니다. 26년이 된 청년 팔로우 교회가 이런 비전을 품고 우리 장일 목사님과 함께 세상과 소통한다면 주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요. 정말 영광스러워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47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보통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무슨 향을 지어요? 남향을 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 지었어요. 이게 동쪽이 미래예요. 여기 서쪽이 과거예요. 앞쪽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으로 오시고 동쪽으로 나가셔요. 앞에 큰 소위 출입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물이 어디서요? 성전 오른쪽 성전 문지방에서 쭉 내려오다가 동쪽으로 흘러요. 동쪽으로 쭉 흐르면 저쪽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요단강 아시죠?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잖아요. 예루살렘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저도 성지술 영국에서 공부하면서도 그 가까운데 거기를 안 가요. 몇만 원이면 갈 수 있는데 거기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인 목사님하고 성지순례 한번 가고 싶어요. 한번 가봐야죠, 그죠? 근데 저도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막 구라같이 생생하게 이야기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원래 농사도 못 지어요. 거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육도시, 종교도시, 행정도시지 실제 뭐 거기서 뭐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 문제가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 물만 딱 끊어버리면 전혀 이게 쓸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높은 데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자 저쪽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면 동쪽으로 쭉 흘러내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면 요단강이 나와요. 그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사해, 여기 바다라고 나오죠. 사해가 쭉 나와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 어디가 만난다고요? 요단강이 만나죠. 그 요단강에서 다시 쭉 내려가면 사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자 보세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검룡소, 아까 이야기했죠. 태백의 검룡소 20m 정도 길이의 작은 연못인데 하루에요 2,000톤의 물이 솟구친답니다. 2,000톤. 연못은 작아도 2,000톤이 계속 솟구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실개천을 만들어서 한강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위에서 계속해서 밀어주니까 실개천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요 아무리 노력해봐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위에서 밀어줘야 되죠. 실개천이라도 위에서 계속 솟구쳐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죠? 누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제 아무리 커도 몇만 명의 교회도 실개천이에요. 무엇에 비하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장강에 비하면 저 뭐 몇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그 실개천도 그거 다 실개천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건물 짓고 사람들 모여서 엄청나게 선교한다, 그렇게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 솟구쳐 오르는 그 근원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서 밀어주는 그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 대단한 목사가 큰 부흥을 이루었더라도, 김사만 목사님 교회법을 다 어겨가면서, 여기 세습하고는 달라요. 여기 아들이 물려주는 것은 미국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교회법을 다 어겨가면서 엄청난 부와 재산을, 사실은 그 비자금 100억을 다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없고 인간이 주인 되자 그 교회가 지금 엄청 무너지고 사람들이 엄청 줄어들고 있고, 통합 측 전체 수가 이번 조사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교회 하나 때문에. 한 교회가 자기 욕심껏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법적인 일을 감행하자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그런 지금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47장 8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바다가 사해를 가리켜요. 사해, 염해라고도 부르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염해는요 마이너스 395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발 몇 미터 그런 말 있죠. 해발 몇 미터. 그러면 어디서부터 잰 거예요? 해발이면 우리 산 무등산 해발 몇 미터 그렇게 재죠. 해발이라고 해서 육지 여기 땅에서부터 재는 게 아니에요. 그 산에 뿌리가 있죠. 그 산 무등산의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발이에요. 해발, 해에서부터 발 출발한다는 뜻이죠. 바다에서부터 출발하여 저 높이까지 재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게 몇 미터까지 내려가냐면 해발 마이너스 395m까지 내려가는 것이 사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곳이에요. 그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겠죠. 그럼 물이 고여서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에서요 이렇게 수영하시면 둥둥 뜬다 그래요. 한번 떠보고 싶어요. 예, 둥둥 떠요. 코로나만 지금 거쳐봐라 지금. 예.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더는 물을 흘려 보낼 수 없어 염분이 쌓여 죽음의 바다가 된 곳. 그것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습니다. 성전의 물이 흘러 넘쳐서 그 사이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성전을 쭉 나가다가요 바로 동쪽 문을 향해서 동쪽 문으로 계속 나가면 될 건데, 동쪽 문으로 나가지 않고 북문을 거쳐서 동쪽 문으로 나가요. 이게 바깥 문하고 안문이 있죠. 안쪽 문이 닫혀져 있었던 거예요. 동쪽 문이. 그래서 학자들이 궁금하게 여겨요. 아니 그냥 동쪽으로 흘려서 동쪽 문을 통과해서 바깥 동쪽 문으로 나가면 될 건데 왜 나갈 때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동쪽 문으로 나갈까?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동쪽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왜? 이건요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에 갇혀서 더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다. 멋진 해석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요즘으로 하면 뭡니까? 자가격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가격리. 나 이제 안 떠나. 너희들 안 떠나.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를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의 어려움 가운데 이 유배 생활 가운데서 내가 같이 할 거야.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가격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요 바깥에서 봤어요. 이제 환상 중에 바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딱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동쪽 문 오른쪽에서 물이 막 솟구쳐요. 막 흘러나오면서 물이 솟구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솟구쳐서 동쪽으로 내려가요. 선지자가 보통 1000자라고 돼 있죠. 그건 1000규빗입니다. 1000규빗. 원래 1000규빗은 1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절대 안 잊게 만들어 드리려고. 들으셨어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규빗. 얘가 1규빗이에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몇 센치 정도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뭐 거의 비슷한데 따라해 보십시오. 45cm. 이게 1규빗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규빗.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미터를 쓰지만 당신은 규빗 용어를 썼어요. 근데 제가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전 수학 잘 못해요. 그래서 500이라고 그냥 하면 더 편하겠죠. 처음에 보니까 천자 500m. 예? 저기 500m를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자, 안내가자, 물이 졸졸졸 흐르던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다시 500m를 더 가자, 무릎까지 찼어요. 다시 500m를 더 가자, 허리까지 찼어요. 다시 500m를 더 가자, 이제는 다 덮어서 도저히 인간이 헤엄쳐서만 건널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강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점점 더 물이 굉장히 많아지죠. 막 넘실거려요. 위에서 솟구치는 물이 계속 밀어주니까 처음에는 졸졸졸 흐르다가 점점 가니까 물이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0m, 1000m, 1500m, 200m, 2000m 갈 때까지 물이 막 엄청 쌓였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선자는 단지 작은 실개천이 강이 되는 것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성읍들을 사막이 되게 하신다는 경고를 들은 적이 있죠. 내가 너희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물이 지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선자는 이제 강에서 나와서 강가를 거닐기 시작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근동에서 오아시스 아니면 이런 푸른 초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 나무는 잎이 시들지 않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언이 단지 잠시 후에 이루어질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멀리까지 내다보는 예언이다 라는 것을 보세요. 그 물이 흐르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요, 열매도 끊이지 않고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심지어 약재료가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시편 1편 말씀 떠오르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자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 물이 생명의 물이었듯이 성도에게 생명의 물은 여기서는 여호와의 율법이다.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생명이라고 이 세상은 말하지만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생명이 나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창조하도록 순종하여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생명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있는 것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에 넘어서서 죽어 있는 것까지 살릴 수 있는 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해까지 그 물이 이르렀어요. 염해, 사해, 거대한 죽음의 웅덩이였습니다. 아무리 생명 있는 것들도 거기에 이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솟구쳐 흐르기 시작한 물이 사해에 이르니 사해에 죽은 물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물이 다른 물을 고치고 있습니다. 사라졌던 생물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막이었던 곳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디든 예외 없이 죽은 것이 살아났습니다. 이 얼마나 벅찬 새 창조의 역사입니까? 그동안 사회에는 어부가 없었어요. 물고기가 없으니 그물질할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 어부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부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던 곳에 사람이 돌아오는 전혀 새로운 삶의 자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물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사막과 같이 죽음의 땅, 불모의 땅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한 우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하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까? 자기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로 누군가를 부리고 창조하고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세상에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창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구 말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되고 싶어요? 아니면 자기가 누구를 부리고 싶으세요? 부리고 싶죠, 누구나. 그러나 부리는 것이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통해서 무엇을 창조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냐? 사람의 생명의 창조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창조냐?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고 사람이 존귀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당신의 권력의 목적이냐? 아니면 당신이 영광 받고 당신이 왕이 되고 당신이 마치 세상의 창조적인 것처럼 군림하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면서 너희들이 힘을 얻으려고 하느냐? 세상에서 내 아이가 왜 서울대 가는데 그것이 축복입니까? 내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버는 것이 왜 그 자체로 축복이냐고요? 그것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좀처럼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세상을 보면 정말 낙심되고 근심이 됩니다. 젊은이들의 불안과 절망만큼이나 부모님들에게도 미래와 소망이 없습니다.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노동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무고한 아이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현실이 주먹으로 벽을 치고 싶을 만큼 분통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슴을 찢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불의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적어도 어떤 대안이라도 돼야 될 것인데 아예 세상에서 유익한 단체가 아니라 유해한 단체로 취급되는 이런 오늘의 현실이 저는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더는 세상에서 갈 곳 없을 때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 아픈 거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죽도록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게 복종했을지는 몰라도 교회 목사에게 복종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사랑하며 살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사는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로우 교회에게 기대를 거는 겁니다. 수가 많든 적든 저 깨어있는 목사, 생각 똑바로 바뀐 목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저 한 사람이 있어서 저런 동료가 있어서 그래도 희망을 거는 겁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가라앉고 있는데 너무나도 다들 한가롭습니다. 하나님이 팔로우 교회에게 지금 이 시대에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근원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최소한 1급수 실개천이라도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반응하는 교회, 그런 교회 보고 싶으신 겁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보고 세상에서 기도의 힘으로 이겨보고 세상에서 말씀만 의지하여 내가 치를 대가 무서워하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들이 그렇게 할 때 먼저 가정에서 가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 안정되게 벌어오는 아버지, 언제까지 그런 것으로 자식들에게 영향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적 관리해주는 엄마, 언제까지 그런 걸로 자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마저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도 돈 없으면 내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나도 죽고 내 자식들도 죽이게 됩니다. 다른 거 다 챙기면서 신앙도 잘 챙길 수 있는 인생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 먼저 챙기고 나머지 인생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장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은혜를 베푸실 거다. 훨씬 더 장사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몇이나 돼요. 주일날 장사 안 하는 거는 뭘 각오하는 거예요? 주일날 번 만큼 나는 안 벌겠다는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도 버는 사람보다 훨씬 나는 내 인생에서 잘 살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 안 해서 500이 아니라 250이 되면 250 갖고 500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줄 것이다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500 알면 다른 사람보다 1000 벌게 할 것이다. 그런 거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 무슨 절에서는 하는 일이죠. 그거. 내일 우리 아들이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고등학교. 네, 오늘 같이 교회 오면서 아빠 교회 가는 게 막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막 그래요.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예배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더 공부 잘 되게 하시고 더 성적 좋게 하실 거야. 그건 구라예요, 구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아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공부 못하면 딱 그만큼이 네 실력이고 그만큼이 네 복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점수라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네 머리가 안 되는 거야. 자꾸 예배 핑계 대지 마. 좋은 성적 기대도 안 해. 평상시에 열심히 더 공부해가지고 주일날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2배로 뭐 잘해줄 것이다. 제발 그거는 그 정화수 떠놓고 그 현지신명에 비는 것과 같은 건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겨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주님 때문에 넉넉하게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더 복되게 살 수 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거 잘 챙기세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만큼 먹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수 흘러넘치고 솟아오르는 성전의 문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 없었겠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런 손해 보시면서 그런 아픔 겪으시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럴 필요 없으셨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창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생명수 넘치는 성전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IPC 교단의 중요한 그 정신 3가지 배우셨죠? 그 중에서 2번째가 뭐였어요? 복수 리더십 배우셨죠? 복수 리더십. 그건 뭐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절대 인간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복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장로님 2분 안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누구하고 한 당회예요 지금? 광주 소명교회하고 한 당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17분의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들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아주 이 교회와 관련된 의사결정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끼리. 근데 이 교회 전체의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는 저희가 저를 부르든지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몇 분을 불러서 같이 당회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팔고 우리가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진로가. 그럴 때는 이 교회 교인들이 결정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죠. 그러나 목사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인들한테 이렇게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IPC의 중요한 정신인데, 그거는 단순히 사람을 견제하기보다도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보기에 근사해도 사해예요, 사해.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회에서는 아무도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 문화 속에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문화가 만약에 나에게 잘 맞는 옷처럼 자연스럽다면, 저 세상 가치관 속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면, 아무 고민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기로 호흡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회는 죽은 물입니다. 그러니 그 사회의 이론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저 사회가 부러워하는 자녀들로 키우는 것을 자녀 교육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회를 살리는 자녀로, 그 사회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의 제목으로 그렇게 커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 물이 이렇게 불어난다 그랬죠. 그럼 뭘 가리킬까요? 단순히 시작할 때 500m를 점점 더 갈수록 물이 더 많아졌다, 그 말은 그냥 그 자체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게 환상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환상이잖아요. 그럼 물은 뭐지? 계속 불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이것을 규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온 세상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되게 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은 누구 수준이지만, 이스라엘 수준이지만 나중에는 온 세계까지 미칠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에스겔서 37장 사건 기억나세요? 골짜기에 가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었는데 생기가 들어가자, 그죠? 뼈들이 딱 맞춰지고 살이 붙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 그 사건 기억하세요? 그죠? 생기가 들어가. 여러분,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을 재현한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그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사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집어넣으니 사람이 된 그 사건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부활 사건이 이루는 거예요. 새 창조 사건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앞장에서 37장에 그 사건이 있잖아요. 36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실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앞으로 너희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돌아오면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너희들에게 새 영을 너희에게 주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불어주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 마음이 바뀔 것이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내 말의 영향력만 확대하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 위에 군림하면서 살려고 했던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들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의 외진 곳, 그늘진 곳, 소외받는 곳, 착취받는 곳, 그런 사람들을 품어 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그런 언약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37장에 새롭게 창조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막 무서워서 숨어있는,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보시면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 퍼포먼스가요, 성령을 받으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 에스겔서 37장을 성취하는 거야.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했던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지금 성취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 다음에요, 또 하나의 환상이 보여주는데, 두 막대기 환상이에요. 한 막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막대기는 남유다라고 써졌어요. 근데 그 두 막대기가 하나로 딱 합쳐져요.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면 지금 서로 싸우면서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국가가 될 것이다. 그 통일국가의 왕은 다윗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건데, 그 나라는 성령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장소예요. 장소가 몇 개 나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4개가 나오죠. 근데 전치사는 3개예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전치사가 어디냐면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예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동안 서로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하면서 서로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마리아는요 통과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냐면 저기 갈릴리에서 내려올 때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 아는데 밟지도 않아 하면서 요단강 건너서 요렇게 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리 왔어요. 중간에 안 건너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가가지고 그 부정한 땅에 들어가서 그 부정한 땅에서 더 부정한 여인,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6번째 마누라하고 살고 있는 그런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 여인, 거리의 여인일 가능성이 많죠. 그 여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생명의 물이 되겠다 말씀하잖아요. 전혀 가망이 없고 구원받을 가망이 없고 세상도 다 외면한 그 사람 찾아가서 그 땅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생명의 물 주겠다는 것은 마실 생수 주겠다는 말이 아니죠. 성령을 주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근데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그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했을 때, 그죠? 사마리아 전도가 다 끝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은요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가 다 끝났을 때 마무리하는 말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저 에스겔서 37장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 전에 바로 그 물은 내가 준다, 나로부터 나온다 라고 누가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초막절 때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그럼 예수님 배에서 막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맞아요? 요한복음이죠 지금. 내 배에서 예수님이 막 생수를 부어가지고 생수가 넘쳐.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을 뭐라고 이해했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시면 영광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누가 오신다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예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그 성령께서 물이시고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전이죠. 어떤 사람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하여 성령께서 내주한 사람. 세상의 돈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사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그 사람들이 성전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릴 것이다. 그 성전의 물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죠. 그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낙심한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희망 없는 자들이, 절망하는 자들이 희망을 얻을 것이고 생명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령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약재가 되어서, 그죠?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대접해주는 사람들을 환영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는 자비와 용서와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큰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회에서 소외된 곳을 찾아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존중받고 배려받는 세상, 정의와 공의와 공정의 세상이 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으로서 성령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전의 물이 아무리 작은 물에서 실개천으로 또 그것이 큰 강으로 변했듯이 비록 우리 작고 우리 미약하고 우리 힘이 없지만 그래도 성령에 충만한 교회 된다면, 하나님 말씀 주야로 기뻐하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공동체 된다면, 주님 이런 교회들이 모일 때 하나님 나라의 장강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이 성전의 원형은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또 하나의 성전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첫 제사장들로 사실은 사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은요, 어떻게 묘사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에서 강이 흘렀죠. 물이 흘렀죠. 생명의 강. 이 성전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전에 속한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물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모두 완성되는 날, 우린 바로 이 성전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과 생명의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퍼시 콜레 박사가 옛날 구라쳤다고 이야기하고 죽었죠. 자기가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천국에서 큰 빌라 봤다, 성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헌신 많이 한 사람들은 큰 성전 가고 그런 이야기 했었죠. 제가 죽기 전에 그래도 고백하고 죽었어. 이거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책 엄청나게 팔렸는데 사실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 보지 못한다 그러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왜요? 누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건물 성전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 땅에서 건물 성전 주고 이렇게 교회 세운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 위한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주신 것이지 실제 저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성전 말고 엄청나게 좋은 건물이 있다고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까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했던 치료하는 그 나뭇잎, 이것이 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상징이죠. 진짜 나무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곳은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바로 그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팔로우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바로 이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대하 장강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스겔 선자가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키셨고 나중에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전체 성전의 일부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소망에 여러분의 공동체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서 오직 한 분 주인으로 타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견고한 거룩의 담을 쌓되 그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되 동시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이 되어 낮은 대로 흘러가는 생명의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교제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풍성한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라 저 위에서 흘러 보내주시는 것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중간 급유소, 안전한 수원지가 되어서 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목사님의 귀한 은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사, 글 쓰는 은사를 통해서 또 작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장강대하를 이루는 그날까지 건강한 지류로 튼실한 생명들이 넘실거리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하나님께서 팔로우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후에 50년까지 100년까지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을 한 세월처럼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고 싶으시고 거하고 싶어 하시고 이를 통해 세상 살리고 구할 당신의 몸으로 이 교회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 잘 헤아려 성령께서 진리로 역사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기고 살리는 팔로우 교회, 주의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